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일체의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고행을 하는 것을 대단히 뛰어난 신앙의 증거로 보고 이를 추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각 교훈에 비춰볼 때 성도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든 생활을 영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의하면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그것이 전제되기만 한다면 성도는 마땅히 부유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성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것보다 더욱더 큰 문제가 영적 빈곤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련과 관련된 주제로서 성도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하며 시련 중에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하늘의 영적 축복을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에 이르도록 힘쓰므로써 결과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를 것에 대한 본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적으로 빈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토록 빈곤한 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그 상태에 머물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빈곤함을 벗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더없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큰 지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강조하는 영적 빈곤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고 구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를 공격해 했던 사단의 권세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고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성도의 영적 공고함이 일순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영적 빈곤을 벗어 던지려고 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계속 실패만 거듭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자신이 영적 빈곤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진정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내에는 신실한 영적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운 자이거나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적용할 지혜가 부족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로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로, 후히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의미이며,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인색한 태도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관용의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성도가 믿음으로 시련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하나님께 기도와 엎드릴 때 인생을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열심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진정 갈급한 마음으로 영적 풍요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빈곤에서의 탈출을 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나 뉴스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일기예보를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뉴스에서의 보도를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보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만큼 뉴스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기예보나 뉴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빈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재물이나 권세 등의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만 하고 우리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미루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 앞부분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본 자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적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을 깨뜨리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은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주저함 사이에서 헤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또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신뢰하며 섬기려 할 때 그 심령은 평안해질 수가 없고 따라서 영혼도 빈곤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6절 후반부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기도는 믿자마자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사고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 마음도 안정되지 못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에 힘쓰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 예, 내가 가진 재물, 권세,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신뢰를 모두 거두어들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킴으로 영적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또한 범죄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결코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
부유한 자가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 교만한 심령을 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 학식, 명예 등 모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를 갖다 보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 믿음이 식어지거나 누가 그런 것을 자기에게 주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낮은 자를 깔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가난보다 오히려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로 인해 품게 되는 교만함은 사람의 영을 빈곤하게 만들고 맙니다. 사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의 부와 명예가 계속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인간의 생명은 들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여함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있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말고 없는 자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같이 겸손하여 이 세상에서 가진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유한한 세상의 것을 믿음을 위해 사용하고 그 대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진지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유한한 것이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특이한 병균입니다. 교만에 대해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잠언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교훈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끝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중대한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부유하게 보이고 당당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극도로 신뢰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 빈곤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영을 결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 자신의 영을 깊은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치명적인 독소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 영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루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죽어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 많음에 대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들이 끊임없이 읽어지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참된 유익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영적으로 빈곤한 삶으로 이끄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길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곧 영적 빈곤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다 풍성한 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영적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성도들의 영을 지극히 풍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전체로 신뢰하지 않으며 또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빈곤한 그 상태에서 헤매인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대한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마다 지혜를 간구하는 자되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성경의 지식이 생활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일평생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영적 빈곤을 벗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